아끼라. 왜 세월을 아껴야 하느냐 하면 때가 악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때가 악하다는 것은 2000년 전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이 다시 이 세상에 오실 구원의 때가 가깝다라고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가 악하면 악할수록이 거룩한 자들은 더욱 거룩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원천교회의 믿음의 권속들은, 하늘 가족들은 이 세상이 악할수록 더욱 구별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임을 세상 속에 드러내는 소금이요 빛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중심해서 지난 시간에 세월을 아껴야 하는데,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이 있지만 항상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야 된다라고 배웠습니다. 두 번째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여러분, 참으로 이상하죠? 우리 한 동족임에도 불구하고 북녘 땅에 있는 그런 동포들이 우리나라에 탈북을 해서 오래된 시간이 흘러도 삶이 아무리 오래 한국의 이 남한에서 시간, 문화, 전통 이런 것을 배우고 음식도 먹고 하여도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어떤 어투라든가 억양이라든가 이상하게 다른 걸 느끼죠? 뿐만이 아니에요. 저는 고향이 충청도잖아요. 그래서 중학교를 졸업하고 왔으니까 거의 지금 50년 이상을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아주 표준어를 쓴다고 생각을 하는데, 듣는 분들 입장에서는 목사님 그렇지 않아요. 목사님 충청도 사투리가 튀어나와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저희 오라버니가 제가 서울에 왔을 때 가장 먼저 한 이야기가 있어요. 온순아, 너 사투리부터 바꿔. 사투리를 자꾸 쓰게 되면 사람들이 무시해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표준어를 쓰도록 이 충청도 또 그 사투리가 늘어지면서 되게 좀 이렇게 어수룩해 보이는 어떤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라버니의 그 말씀이 되게 저에게는 인상적이었고, 아, 그렇구나. 이 충청도 사투리를 쓰면 사람들이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가 보다 하고 표준어를 쓰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라도에 계신 분들이 아무리 오래 살아도 부모님으로부터 자꾸 듣고 배웠던 그 억양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동의하시죠? 하물며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들이에요. 믿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에 살면서 똑같다?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똑같은 행동을 한다? 똑같은 언어를 쓴다? 세상의 아이들이 욕한다고 다 같이 욕하고, 세상의 아이들이 못된 짓 한다고 같이 못된 짓 하고, 여러분 그건 아직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게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교회는 다니고 있어도 내가 모태신앙인일지라도 여전히 세상의 것이 좋고 세상의 것 때문에 위축받고 내가 세상의 친구들하고 어울리지 못하면서 왕따 당하는 것 같은 이런 것 때문에 마음이 어렵다면 여러분들은 무엇부터 해야 하느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주세요.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주세요.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믿음은 아무나의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아무나의 것이 아니에요. 아무나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천국이 아무나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이 아무나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머리로는 알아요. 다 그냥 지나가다가도 듣게 되잖아요. 우리 교회는 거리에 나가서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죠. 하나님 나라, 저 영원한 천국이 있다고 전하죠.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선포하죠. 그런데 그냥 거리에 지나면서 들은 것과 또 같이 다니다가 보니까 또 자주 듣다가 보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 것과 진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고 나를 지으신 분이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다라고 하는 게 믿어지는 삶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이 믿어지는 삶은 세상에서 담대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 왕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교만해서가 아닙니다. 왕보다 높으시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왕들을 다 합해도 당할 수 없는 그분이 나의 아버지이신데 누구를 두려워하고 뭐가 부럽고 무엇이 무섭습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이심을 진짜 믿습니까? 진짜 믿어지는 은혜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분이라고 한다면 모든 주권에 대해서도 염려할 게 없는 거예요. 우리 육체의 연약함 속에서도 염려할 게 없는 거예요. 나를 만드신 분이 나에게 이와 같은 환경을 허락하셨다면 뜻이 있겠지.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더 기대가 되는 거예요. 왜입니까? 보이지 않던 하나님을 뵐 수 있는 시간이 가깝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부모님하고 전 이제 어렸을 때 시골에 살고 부모님은 또 서울에 오라버니들 이제 계시는 곳에 이렇게 올라오실 때가 있잖아요. 며칠 비울 때가 있죠. 그러면 어떻죠? 어린 마음에 시골에 아무도 뭐 의지할 데도 없고 뭐 오직 부모님하고 자녀하고 이러고 사는 지금처럼 이렇게 복잡한 도심에서도 아니고요. 한적한 시골에서 사는데 그 어린 초등학교 때 유년 시절에 엄마 치맛거리 붙들던 딸내미가 서울에 가셨다가 다시 오신다고 하는 그 어머니를 기다리는 마음이 어떨까요? 그 어머니를 기다리는 마음도 설레이고 오늘 하룻밤 잤으니까 이제 엄마 볼 날 가깝네 하는 이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 육신의 어머니와 아버지와 비교할 수 없는 육신의 어머니 아버지는요 다 상황에 따라서 우리를 버리고 먼저 가세요. 어린 시절 부모님이 버린 그런 경우도 있지만 다 그것이 아니어도요. 여러분 언제까지 부모님이 우리 곁에 머물러 계실까요?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는 거예요. 몇 살 때 그랬냐 뿐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헤어졌느냐 뿐이에요. 진짜 아버지, 진짜 어머니는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진짜 믿어질 때 외롭지 않습니다. 제가 경험한 거예요. 머리로만 아는 거 말고 억지로 그냥 교회 부모님이 무서워서 따라다닌 그 신앙생활 말고 아 진짜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래서 우리 엄마 아빠가 이렇게 하나님께 다 바치셨구나. 세상에 재밌는 거 많은데 제 어린 시절에는요 너무너무 구별된 삶을 사셨어요. 우리 아버지는 유난히 그러셨어요. 어디 옆집에 놀러 가는 게 어디 있어요. 마실 간다 그러죠. 전부 교회에서 있는 그분들하고만 그러고 도대체가 재미없어 보였어요. 도대체 무슨 재미로 사시는가. 극장 우리 부모님 태어나셔갖고 아마도 제가 알기로는 영화관에 한 번도 안 가신 걸로 알아요. 가요 한 번도 안 부르신 걸로 알아요. 오히려 우리한테 가요 부른다고 막 어디 감히 가요를 불러요. 어디 소설책을 봅니까? 성경책과 교과서만 봐야 돼요. 학교에서 배우는 가곡이나 동요나 이런 것만 불러야 해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도대체 무슨 재미로 살지? 그리고 안 믿는 집 아이들이 너무 부러웠어요. 주일만 되면 동네에 다 뭐 요즘처럼 어디를 가요? 뭐 놀이방을 갑니까? PC방을 갑니까? 그 동네마다 이제 마당이 있잖아요. 널은 이런 마당에서 애들이 모여가지고 지금과 같은 오늘과 같이 화창한 날 저는 어디로 가요? 교회로 가죠. 애들은 모여가지고 막 소리가 자동차가 없잖아요. 시골에. 그러니 어떻습니까? 그 아이들의 소리가 하하호호 깔깔대는 소리가 온 동네에 다 진동하는 거예요. 저 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나는 저 밖에서 예배 놀고 있는 애들이 얼마나 부러웠을까요? 말씀이 들어올 리가 있나요? 그러니까 저 뒤에서
저는 장로님 딸이고 목사님 아들, 집사님 딸, 이러고선 장난하고, 그리고 또 이제 예배 끝났으니까 그게 진짜 예배 드린 거예요. 그냥 아버지 무서워서 교회 그냥 간 거예요. 집안이 시끄러우니까. 그랬던 제가 20세 때 우리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부터 그래서 그러셨구나. 우리 아버지가 그러셨구나.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나는 아버지의 믿음에 미치지 못하는구나. 우리 어머니가 그러셨구나. 제가 요즘 이제 성전에 가끔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든지 아니면 이제 이렇게 뭐 성전에서 잔다고 그러면 막 철야한 것처럼 믿음이 좋아 보일까 봐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성전에 있는 게 좋아서 아침에 가곤 해요. 낮에 왔다 아침에 가곤 해요. 엊그제는요, 기도하는데 눈물이 났어요. 늦은 밤에 기도를 하는데 눈물이 났어요. 왜 그랬는지 알아요? 저희 어머니가 뇌졸중으로 4년을 누워 계셨다 그랬죠. 그런데 아멘 할렐루야 주님 뜻대로 주님, 요것만 주님 아멘 할렐루야 주님 뜻대로. 어머니의 그 언어, 남기고 가신 그 언어가 되살아나서 얼마나 일상에서 사모했는지, 얼마나 주님을 사모했는지. 주님 아멘, 아멘의 삶, 주님 뜻대로. 그 어머니의 아무 말씀도, 자식의 이름도 모르고 그 어떤 것도 기억하지 못하는 그 상태에서 여러분, 주님, 주님 뜻대로 아멘 할렐루야, 이 천국의 언어가 지금도 살아서 저를 울리더라고요. 그 어머니의 기도가 얼마나 감사한지, 평생을 어떻게 사셨는지 그 속에 다 들어있는 게 깨달아지면서 이 귀한 어머니, 초등학교도 못 다니신 무학자인 어머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고의 이 세상에 박사 아닌 그 이상의 무슨 장관이니 국회의원이니 세상을 요란하게 하는 인간들을 수두룩한데 그 무학자였던 거룩하고 경건하게 사셨던 어머니가 추억이 되면서 얼마나 눈물이 났겠어요. 그 어머니가 사랑했던 주님을 묵상하는데 여러분이 성전에 앉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행복함을 누리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뭐가 부럽겠어요? 어디를 가고 싶겠어요? 여러분, 노래방에 가서 그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요? 세상은요, 탄산음료를 마시는 것 같아요. 처음 마실 때는 시원하죠. 또 마시고 또 마시고 우리 몸에 독소가 쌓이는 줄도 모르고 이것이 세상이 주는 것들이에요. 얼마나 감격이 되었는지. 그리고 그 어머니의 기도가 그 짧은 용어들 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들이 해석이 되면서 그 어떤 1만 마디 말보다도 나도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훗날 나의 자녀들이, 나의 손주들이 어머니를 기억할 때, 할머니를 기억할 때 무엇을 기억할까? 나도 우리 어머니처럼 우리의 자녀 손들이 이렇게 늦은 밤에 성전에 앉아 나의 어머니가 가신 길, 나의 어머니가 사랑했던 그 하나님을 묵상하며 이 행복을 누리며 구별된 삶을 살 수 있을까? 나는 잘 인도하고 있나? 그런 시간이었어요. 성도 여러분, 정말 세월이 악합니다. 너무 악해요. 교회 안에 늑대와 이리떼들이 득실해요. 생명이 아닌 것을 가지고 영혼들을 미혹하는 자들이 너무 많아요. 양의 양의 옷을 입었지만 속에는 노략질하는, 근사해 보이고 멋져 보이지만 그 안에는 예수의 생명이 없어 방황하게 하는, 여기가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길일까라고 믿었지만 나중에 보면 나도 못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는 거짓된 진리를 포장하여 자기의 사상과 이론으로 영혼들을 미혹하는 얼마나 악한 세대인지 몰라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외가 아니에요. 목사님이 오늘 설교를 해주셨는데 그 말씀이 진짜 성경에 나오는 말씀대로, 성경대로 가르쳤는지, 여러분들은 집에 가서도 그 말씀을 또 읽고 또 묵상하고 다른 곳도 찾아보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부단히 노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천국에 가요. 그러나 베레아 사람들과 같이 이 말씀이 진짜 그러한가 하여 바울 사도가 가르쳐준 말씀으로 끝나지 않고 집에 가서도 또 다시 말씀을 보며 이 말씀이 진짜 사도가 가르쳐준 말씀이 성경적인,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가, 그러한가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우리 원천의 성도님들이 되셔야 미혹을 받지 않고, 저 또한 여러분들에게 헛된 소리 하지 않고, 여러분들의 성경적인 지식과 여러분이 하나님께 깨닫는 은혜가 풍성한데 어떻게 허튼 소리를 하겠어요? 함께 자라가야 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맨날 목회자가 떠주는 밥에만 여러분들이 그렇게 그것만 그냥 먹고 사는 줄로 알지 말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밥도 지어서 어머니도 대접할 수 있고, 목사님 제가 이 말씀대로 주중에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았는데 이게 저에게 그렇게 응해졌어요. 제 속에 아주 못된 죄악의 쓴뿌리가 솟아올랐는데 그 말씀이 탁 튀어올라가지고 말씀의 방망이로 쳐 죽여가지고 그 혈기를, 그 환경을 이겼어요. 하마터면 그냥 아무개가 격동시켜가지고 넘어갈 뻔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온유함 심령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에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악을 선으로 이겼어요. 직장에서 그랬어요. 학교에서 그랬어요. 여러분들도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한 3서에 사도 요한이 뭐라 그랬어요? 장로들이 내게로 와서 들려주는 이야기가 있는데, 너희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는 소식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쁨이 없다고 하였어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말씀을 증거하지만 여러분은 삶 속에 이 말씀대로 실천을 해봤더니 정말 아멘, 할렐루야, 주님 뜻대로 이 세상에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우리의 일상에서도 그것이면 충분할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때가 악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깨닫는 것이 지혜이며, 이러한 지혜로서 삶으로 살아내는, 구별된 삶을 살아내는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고, 그것이 진짜 하나님 나라를 상속자로 받을,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스러운 나라에 들어갈 자가 마땅히 이 땅에서도 누리게 되는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까지 배웠어요. 이 구별된 삶을 통해서는 여러분 반드시 대가지불이 있습니다. 어떤 대가지불이 있느냐? 외롭습니다. 믿습니까? 구별된 삶은요, 외로운 거예요. 세상 사람들하고 흡수하면 외롭지 않습니다. 저도 굉장히 많은 날 고민을 했어요. 왜냐하면 워낙 가정에서 유별나게 아버지가 그렇게 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이상하게 학교에 가서도 친구들하고 융화가 안 되는 거예요. 같이 막 이렇게 어울려 보려고 하는데도 왠지 모르게 벽이 쳐져 있는 거예요. 친구들은 막 욕을 하고 뭐 그냥 막 말도 막 험악한데 같이 그래야 재밌잖아요. 근데 안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 거리낌이 있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 영 안에, 제 속에 제가 깨닫지는 못했어도 누가 계셨어요? 주의 영이 계셨던 거예요.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며 부모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으며 교회에서 뭔지 장난하는 것 같았지만, 딴짓하면서 안 듣는 것 같았지만, 창세전부터 택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의 죄값을 씻어주시고, 모르지만 깨닫지도 못하지만 아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쳐주셔서 마치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신 것처럼 안고 계셨기 때문에 그 친구들하고 휩쓸릴 수가 없더라는 얘기입니다. 결국에는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 친구들도 불편하겠죠?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혼자 노는 시간이 많죠. 그러니까 얼마나 고민했겠어요. 나는 좀 이상한 사람인가? 나는 좀 별난 사람인가?
난 4차원인가? 그런데요, 그 모든 시간들이 지나고 나니까 젊을 때는, 어릴 때는 그냥 지나요. 근데 진짜 중요한 때가 언제인지 알아요? 진짜 중요한 때가 언제라고 생각하세요? 중년 이후의 노년의 삶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때가 이르니까 성별을 초월하여, 세대를 초월하여, 그러니까 나이를 초월하여, 남자 여자를 초월하여 하나님이 함께 얘기하고, 얘기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거리낌이 없고 막힘이 없고 얼마나 즐거운, 죽음 너머에만 천국이 아닌 이 땅에서도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이러한 복을 주셨는지. 여러분들도 그분들 중에 한 분이에요. 제 인생의 여정 가운데 여러분들도 그 여정 가운데 친구로, 믿음의 벗으로, 동역자로 붙여주신 분들 중에 한 분이에요. 할렐루야. 근본의 신방을 하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감사한지. 그 각 가정을 위하여 축복하고, 어떤 경우에는 좀 쓴소리를 하고, 그런데도 아멘으로 받아들여. 이걸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하고 권면하면 아멘으로 화답하고. 누가 세상에서 그래요? 삐지지. 우리가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미워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상처가 난 부분을 치료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근원적인 하늘의 기쁨으로, 하늘의 평강으로 충만하기를 바라는 사랑의 마음이 전달이 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으로 받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그런 관계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의 이 예배 행위, 성도 간의 교제, 이거는 천국에 가서 사는 훈련의 시간인 것을 믿으시고 잘 훈련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구별된 삶은 반드시 대가지불이 있다. 외롭고 쓸쓸하고 고민도 많아져요. 내가 이상한가? 내가 별났나? 아니에요. 지나놓고 보니까 잘 가고 있는 거예요. 잘 가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친구들이, 술 친구들이, 정말 내가 봐도 이건 좀 아닌데 라고 하는 친구들이 여러분을 좋아하고, 여러분은 거기에 대해서 하나도 불편함도 느끼지 못하고 그냥 같이 똑같이 어울리고 있다면 문제인 거예요. 내가 있음으로 인하여 뭔가 친구들도 좀 조심하고, 그런 불편함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욕을 10번 했다가 이 친구가 있으면 좀 왠지 모르게 괜히 불편하고 불편함을 주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야. 검을 주러 왔어. 검이 뭡니까? 치료의 칼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요, 말씀은 검이에요. 말씀은 우리에게 찔림을 주어요. 근데 듣고 나면 점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생명이 있어서 자꾸 생각나요. 제가 저희 어머니 예를 드렸잖아요. 아멘, 할렐루야, 주님 뜻대로, 주님, 다 성경에 나오는 용어들이잖아요. 그 간략한 한 글자, 두 글자, 이런 짤막한 네 글자, 이러한 짤막한 것인데도 얼마나 많은 것들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지 몰라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능력입니다. 말씀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별된 삶에 있어서 반드시 대가지불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슬퍼하지 마시고, 그때마다 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면 세상의 친구들이 주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마음으로부터 콸콸 솟구쳐 나는 샘물과 같은 기쁨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그 마음을 글로 쓰게 되면 그게 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것들에 대한 고백을 쓰게 되면 훌륭한 수필이 되는 거예요. 간증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러한 마음들을 노래로 만들면 그게 음악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창의적인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원천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은 인생의 노년에 가면 갈수록이 시인도 나오고 멋진 음악가도 나오고, 할렐루야. 우리 어린이들은 말할 것도 없고 외로움을 즐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외로움 속에 주님과 교제가 깊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시 세상에 나아가서 외로운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외로운 자들을 살려주고, 울고 있는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진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내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주의 뜻을 이해하라는 거예요. 우리 에베소서 5장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17절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니까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세월을 아껴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세월을 아끼려면 어떻게 되냐면 어리석은 자가 되면 안 돼요. 어리석은 자가 되면 세월을 아낄 수가 없어요. 그냥 같이 휩쓸려 다니는 거예요. 맨날 부러운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 그게 전부인 줄 알고 뭔가가 내가 왕따 당하는 것에 막 힘들어하는 거예요. 요즘은요 다들 모든 인생이 한결같이 다 외롭다 그래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외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님이 계시건 안 계시건 형제가 많건 없건 친구가 뭐 숫자가 어떻든 간에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따라하세요. 외로울 수밖에 없다. 그럼 반대로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이 외로움이 극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외롭지 않다. 왜냐? 하나님은 항상 어디 가든지 함께 하시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이제 실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런가 보다가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여러분에게 저는 전하는 거예요.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 같이 그 기쁨이 너무도 충만하다. 내가 이 말을 하는 이유가 있는데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이렇게 하나가 되어 사니 너무 기쁨이 충만하여 내가 이걸 감당할 수가 없어. 이걸 나누고 싶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르는 거야. 이후에 성령님이 오시게 되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도 나와 하나가 되어 나와 함께 있는 것을 알게 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해요. 그 기쁨은 세상적인 기쁨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추구하는 그 기쁨이 아니에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함께 살며 누렸던 완전한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을 해야 되는데 어리석은 자는 분별할 수가 없어요. 어리석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인식 능력, 그러니까 무엇을 깨닫고 생각하고 하는 이런 능력에 있어서, 또는 감정, 여러분 다 감정 있잖아요. 아, 왜 내 감정을 몰라줘? 나 지금 굉장히 슬프단 말이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아이들도 이런 감정을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을 인식하는 거, 무엇을 생각하는 거, 이런 것들에 있어서 정신없는, 어리석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그런 감정이나 뭘 생각하고 인식하는 것에 있어서 정신없는 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무지한이라는 뜻이에요. 또 자기 중심적인 이라는 뜻이에요. 어리석다는 게 뭐냐면 내 중심적인 거예요. 전부 다 내 중심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어리석다는 게. 잘 기억하세요. 어리석다는 게 뭐라고요? 자기 중심적이다는 뜻이에요. 내 중심적인 사람은 절대 행복할 수 없어요. 모든 기준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9가지를 해줬는데 9가지 받은 사랑 때문에 보통의 사람은, 아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한 가지 모자라는 것 때문에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래서 한 가지가 채워지잖아요. 그러면 11개를 원하는 거예요. 늘 목마른 거예요. 이게 자기중심적이에요. 오늘 우리가 행과 불행을 느끼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이에요. 모든 기준이 나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기준을 십자가에 못 박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담당하신 십자가에 올려드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중심으로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요, 한 번도, 단 한 번도 우리 예수님 중심으로 산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복음서를 여러분이 색인이잖아요. 빨간 글씨로 표 있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사복음서를 이렇게 계속 따라가면서 읽어보세요. 단 한 번도 예수님을 위하여 하신 적이 없어요. 아들을 인하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앞서 기도하실 때에도 뭐라고 기도를 하느냐? 아버지여,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받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기도하시지 않아도 죽은 나사로를 향해 나사로야 일어나거라 하면 펄떡 일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과 동일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시지 않아도 죽은 나사로를 살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기도하셨을까요?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 여기 둘러선 사람을 인함이니이다 라고 하시면서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능력이 예수님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에 대한 것을 드러내신 거예요. 그렇게 겸손하신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 못해요. 아버지가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진짜 주님이 능력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주님을 대접해드리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겸손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멸시하면 안 돼요. 헛소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을 닮아야 돼요. 무엇을 닮아야 돼요? 겸손함을. 오직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렸음을. 모든 발자취가 그러셨어요.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는 또 뭐라고 기도하세요? 아버지여, 아들로 인하여 영광을 받으시고자 이 땅에 보내셨는데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하시고자 하는 일을 이루시옵소서. 죽을 때가 되었으니 죽게 하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나의 영광을 위해서요? 아니요. 단 한 번도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신 적이 없어요. 첫 번째 아담은 그 영광을 가로채려고 에덴에서 쫓겨나 기쁨을 잃어버리고 그 하나님 자리에 오르게 되면 영원한 만족과 기쁨이 있는 줄 알았는데 영원한 만족과 기쁨이 있는 상태인 그것조차도 여러분 빼앗겨 버린 겁니다. 감사할 줄 모르기에.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한 거예요. 에덴 동산에 있었던 아담이 항상 기뻐했다면, 충분히 만족한 그 삶에서 목말라 하지 않고 선악과 열매 먹지 말라고 했을 때 순종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목마른 삶이 아니었겠죠. 안타깝습니까? 그런데 오늘 그 아담이 우리들이라는 이야기예요. 오늘 주어진 이 삶 충분히 기뻐하고 충분히 감사한 삶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기중심적인 사람은요, 비교합니다. 항상 모자랍니다. 10개를 가져도 모자라요. 20개 갖고 싶어 합니다. 지옥을 사는 거예요. 그게 지옥이에요. 기쁨이 있을 리가 없죠. 여러분, 지옥은 뭘까요? 기쁨이 없는 삶이에요. 우울한 삶입니다. 늘 목마른 삶입니다. 그게 지옥이에요. 이미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지옥 가운데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응애 하면서 목마름에 배고픔에 울면서 태어나지 않습니까? 갓 태어난 아기도 싫어요. 이 세상 살기 싫어요. 차가워요. 무서워요. 아파요. 아기가 그 어머니의 태로부터 이 세상에 나올 때, 좁은 문으로 나올 때 얼마나 아팠을까요? 말은 못하지만 울면서 태어나잖아요. 근데 우리는 울면서 인생을 마쳐야 되겠습니까? 나그네 인생길에 천국에 사는 구별된 삶을 우리가 살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미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릴 수 있어야 여러분 죽음 앞에서도 아멘 할렐루야 하고 가지, 갑자기 죽음 앞에서 아멘 할렐루야 되지 않아요. 오늘의 삶의 자리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여러분의 얼굴을 보면 그냥 절로 웃음이 나오는, 여러분 우리 그 손주, 셋째 손주 있잖아요. 얘는 그냥 눈만 마주치면 웃어. 그러니까 그냥 눈만 마주치면, 아무나 보든지 눈만 마주치면 절로 웃음이 나와요. 그래서 깨달아요. 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우리 한번 이 시간,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계신다. 제가 하나님의 역할을 대행을 할 테니 정말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가장 아름다운 미소를 띄워보시기 바랍니다. 이빨이 나오게 웃어도 괜찮아요. 아니, 그토록 보고 싶었던 주님을 만났는데 웃음이 안 나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세요. 이제부터 항상 뭐 무슨 싸우고 온 사람들처럼 그냥 심드렁해가지고 그냥 막 아주 그냥 막 심보가 이게 가득 찬 모습을 하지 말고, 정말 잘 안 돼요. 정말 이렇게 저도 보면 벌써 근육이 이렇게 다 굳어져가지고, 특히
항상 이렇게 이제 뭐 글을 쓴다든가 뭐 책을 본다든가 이게 그러니까 입을 앙물고 있다 보니까 막 여기도 이렇게 막 생기고 그러니까 항상 우리 집에 있는 식구들이 저보고 표정을 가지고 이래요. 자기들도 안 그러면서 중요한 건 자기들도 안 그러면서 오늘도 설교 임리하기 전에 목사님이 날 보고 딱 보더니 이러는 거예요. 아이고 본인이나 그러시지. 나도 모르게 굳어져 있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그렇지 않은데. 근데 누구든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주변인들 누구를 만났을 때 이렇게 막 웃는 얼굴을 하면은 마음이 확 펴지지 않습니까? 근데 뭔가가 이렇게 막 너무 그놈은 표정하고 있으면 긴장되지 않습니까? 말을 하면 막 저 사람한테 뭔가가 책 잡힐 것 같고 이러지 않습니까? 보편적으로 세상에서 이 자기 개발하는 사람들 하는 얘기가 있어요. 사람들이요,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쁘고 잘생긴 사람, 그건 몇 초라는 거예요. 잠깐 봤을 때고 인상 좋은 사람들. 진짜 보세요. 다들 보면. 그래서요, 이 재벌집들은 어렸을 때부터 이 표정 관리, 이 훈련을 시킨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막 누가 비난을 해도 막 이재용 씨 보세요. 항상 뭐 막 들이대고 해도 그 표정이 항상 이게 똑같잖아요.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죠. 근데 우리는 삼성가의 재벌 자손 정도가 아니에요. 저부터 오늘 우리 같이 노력하십시다. 쑥스럽긴 해요. 이렇게 막 표정을 밝게 한다는 게 워낙 굳어져 있어서 의식적으로 해야 되는데 쉽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 노력하십시다. 특히 저를 볼 때마다 항상 이렇게 정말 집안에 아주 로또가 당첨이 된 그런 기분으로 저를 맞이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그러겠습니다. 우리 약속합시다. 네, 우리 해같이 정말 우리 원천교회 성도님들은 길을 가도 그냥 탁 눈에 띌 만큼 후광이 있다. 가끔 누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뒤에 막 후광이 있어요 그러는데 그냥 목사라는 명찰 자체가 그런 거죠. 정말 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그냥 보기만 해도 시름을 잊게 되고 왠지 가서 말 붙이고 싶고 왠지 저 사람한테 이야기하면 내 괴로움이 해결이 될 것 같은. 여러분 특히 학교에서도요, 가만히 보면 인상 좋은 친구들 주변에 친구가 많이 모여요. 얼굴이 심통이 나 있고 짜증이 나 있는 친구는 가기 싫어해요. 희한하죠. 갓 태어난 아이들, 100일 전에 아이들을 테스트를 했대요. 얘네들이 아주 그냥 이렇게 인상이 좋고 편안하게 생긴 사람하고 이렇게 막 차갑고 이렇게 이제 두 그룹을 나눠 가지고 아이를 테스트한 거예요. 아이들이 어느 쪽에 반응을 했을까요? 인상이 좋고 부드러운 그 사람을 보면 방글방글 웃고 그러는데 조금 이렇게 막 인상 쓰고 있고 뭐 좀 이런 사람들한테는 막 짜증을 내고 막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더라는 거예요. 아이들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유도 없이 사람이 없다. 그러면 표정부터 관리할 수 있게 축복합니다. 의식적으로 노력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된대요. 피부과 의사 선생님이 영상에 나오는 거 봤는데 여기 이렇게 입을 악물면요, 이렇게 이제 나중에 주름이 생긴대요. 근데 우리 이제 이렇게 목회자이기 때문에 막 이러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좀 악물고 다녔더니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볼이 웃게 해야 된대요. 볼이 웃는 기분으로 표정을 지어야 된대요. 이 양볼이 있잖아요. 광대뼈. 이렇게 이런 기분이 되어야 좋은 인상이 된대요. 이거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얘기예요. 입을 악물고 있으면 화난 줄 안대요. 그래서 입은 그냥 편안하게 입술을 덮어두고 별 강의를 다 안 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사람의 구별이라는 게 구체적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표정에서, 마음에서, 언어에서. 이 볼따기가, 광대뼈가 이렇게 웃는, 입은 자연스럽게 올려두고 그러면 상대방이 볼 때 편안함을 느낀다는 겁니다. 오늘 어리석다는 게 무슨 뜻이라고요? 자기 중심적이 되어서 나는 나를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다 자기 잣대로 판단을 하니까 어떻게 주변에 사람이 따를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우리가 구별된 사람인 것을 세상이 알겠습니까? 야, 교회 안 다니는 내가 너보다 인상도 더 좋다. 그러지 않겠어요? 쟤는 뭐가 저렇게 맨날 화가 나서 뭐가 못마땅해서 저렇게 찌푸리고 다닐까? 매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어리석다는 것, 다른 것 다 잊어서 괜찮아요.
이 원어적 의미가 뭐냐? 자기 중심적인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어리석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 고쳐도 우리는 구별된 삶을 충분히 살아낼 능력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무분별하다는 거예요. 분별하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어리석다는 뜻이. 그리고 불신하는 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말씀을 믿지 못하고 천국을 믿지 못하고 지옥을 믿지 않으니까, 말씀을 믿지 않으니까 마음에 평안이 있겠습니까? 교회는 나오지만 억지로 나오니 어리석다는 니콜, 불신하는. 오늘 불신자가 한 사람도 없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 생각났어요. 여러분들이 식사를 하면서 밥을 먹으면서 이렇게 할 때도 이렇게 심통맞게 앉아있으면 권사님 우리 함께 뻘딱이 웃어봅시다. 지금 여러분들의 표정이 바뀐 거 보니까 제가 굉장히 기뻐갖고 서로 지적해. 이 지적이 아니라 서로 얘기해주면 좋겠다. 표정이 굳어있어요. 우리 뻘딱이 같이 웃어봅시다. 뻘딱이 웃어봅시다. 광 대표가 웃어. 지금 여러분들이 잠깐인데도 그걸 바꾸니까 설교하는데 제가 얼마나 긴장이 풀리는지. 할렐루야. 어리석다는 게 뭐라고요? 불신하는. 그리고 지혜롭지 못한이라는 뜻이에요. 오늘 우리 모두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라고 하였는데, 말씀을 마치겠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어떠한 시대냐. 자, 성경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자, 보세요. 여러분들 체크하세요. 내가 지금 여기에 되는지 되지 않는지. 바울 사도가, 이 에베소를 기록했던 바울 사도가 유언 설교예요, 이거. 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는 거예요. 이제 말세는 끝자락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운. 이미 예수님이 오실 때부터 말세는 시작되었고 지금은 종말이에요. 끝자락이에요.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그 다음에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잠깐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어요. 여기 해당되는 거 없나요? 이게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되는 현상, 나타나는, 사람들 속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고요? 누구를 사랑해요? 자기를 사랑하며. 요즘 전부 세상에서의 자기개발, 세상에서의 인권, 세상 학교 교육, 전부 뭐죠?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가르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면 나 자신도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나도 사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차원이 달라요. 잘 기억하세요. 세상은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이 돼요. 너가 주인이 돼요. 너는 사랑받아야 돼. 너는 이해를 받아야 돼. 너는 특별한 애야. 근데 사람들이 너에게 집중하지 않아. 너는 우울할 수밖에 없어. 이렇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인들에게 한 아이를 중심하여, 자녀를 중심하여 그 아이에게 무조건적으로 사랑해라. 어디 체벌을 얘기합니까? 체벌했다가는요, 경찰서에 가요. 애들도 그냥 112에다 신고해. 엄마가 나 때렸다고, 아빠가 때렸다고. 이 지경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잠언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녀가 잘못하였을 때 방치하는 것은 자녀를 미워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원천교회에 속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우리 자녀손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교양과 훈계로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은 뭐라 그랬습니까? 부모를 거역하며. 부모를 거역하기 때문에 논쟁이 있고 매도 들고 이런 일 일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은 부모님을 하나님께 대하듯 존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하지 아니하며. 한 주간 우리 한번 결단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하루에 최소한 5가지만이라도, 아니 1가지만이라도 다음 주일 예배드리러 올 때까지
매일마다 감사의 조건을 한 가지만이라도 매일마다 기억하고 되뇌이고 그 감사의 제목으로 기도 드려보면 어떨까요?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감사의 조건을 하나에서 두 개로, 두 개에서 세 개로 제 경험상 하루 종일 감사하는 일, 하나님 앞에 뭘 구할 수가 없어요. 감사할 것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기도밖에 없어요. 제가 어머니 얘기했잖아요. 돌아가신 분 딱 보니까 올해 100세가 되시더라고요. 올해 100세가 돼. 26년생이신데 저희 어머니 돌아가셨지만 80년대 돌아가셨어요. 80년대 돌아가셨지만 지금도 살아서 얘야 내가 갔던 이 길이 옳은 길이야. 잘 따라오렴.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교통하게 하고 싶지 않나요? 엄마가 얘기한다는 게 아니에요. 남기고 가신 그 유훈을 통해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하지 아니하며 구별된 거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자, 따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장이 아니라 무정하며. 시작.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자 보세요. 무정하며 정이 없어요. 냉랭해요. 나만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랑에 목마르거든 다른 사람을 사랑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을 대접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군가 나에게 대접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거든 생각나는 사람 불러가지고 비빔밥이라도 사줘 보세요. 여러분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쓸데없이 모함하지 말고 원통 한번 마음에 꼬여있는 거 절대 풀 수 없어. 나는 이거 죽을 때까지 갖고 갈 거야. 여러분 스스로 지옥으로 묶어내는 거예요. 마음에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누군가 속상하고 원통하고 억울한 일이 있었던 거 푸시기를 축복합니다. 절제하지 못하며. 이 절제는요 성령의 마지막 열매예요. 제가 보니까 제일 힘든 게 절제더라고요. 사랑에 대한 절제, 사랑도 절제가 필요해요. 막 주고 싶은데 자녀들에게, 특히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얘기 요구하는 거 다 주고 싶은데 이거 못하게 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여러분 아이가 사탕을 좋아한다고 마음껏 먹으라고 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절제하지 못하는 자 한 사람도 없기를 축복합니다.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을 성령님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으며 저와 여러분들은 선한 것을 좋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이요. 다 같이 읽습니다.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그 다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여러분 하나님 안 믿는 자들 가는 그 길에서 돌아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왠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반드시 마음의 교만함과 딱딱함과 굳은 마음을 깨트리지 않으면 반드시 그 완고함을 깨트리기 위하여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요. 나보다 더 강팍한 사람을 만나서 혹독한 훈련을 해요. 틀림없어요. 그 다음에 두 손을 들고 여러분 그러한 길을 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유유상종이라고 그러잖아요. 부드러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부드러운 친구를 만나고 온유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어 그러한 친구들을 만나고 인생에 고난이 없어도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아무리 때가 악해도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로 세상을 이기고 악을 정복하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담대한 십자가 군사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